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 배우시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용사오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전가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다시 도를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영원히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모 앞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왔사오니 이제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제 입술로 나가는 이 말씀들이 세상적인 말이나 혼적인 말이 아닌 성령 말씀에 기초한 성령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2절로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이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의 신성,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의 신성,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신성이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꾸 그 예수님의 신성, 그 절대주의가 자꾸 상대주의적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제 사단이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 오늘 말씀의 선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일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죠. BC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경에 그 유다의 마카피가 이끄는 그 군대와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와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왕으로부터 이 유다가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정결케 하고, 그래서 주님께 다시 보온을 했어요.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기 인도나 저런 데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불을 지르고 성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때 성전은 이제 이렇게 소멸되고 다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주님께 보온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솔로몬 행강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다니고 계셨어요.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이거 보면 주님께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사가 오늘 이 기사입니다. 동문의 기사. 이 논쟁이 뭐냐면,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못 참는 거죠. 참남하다는 거죠. 참남.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같이 그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돌로 막 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죠. 그죠? 옛날에 율법을 범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치려고 한 건요,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어요. 하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다. 이 30절의 그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카이, 파테르헨, 에스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영어로는 I am the Father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헨인데 헨. 성으로 말하면 남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그냥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냥 중성이에요. 중성.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은 그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급 그것도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본질이 같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을 본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영으로 계신 야훼 하나님을 그리 알고 있었는데 자꾸 보이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만 생각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것도 이해가 갈 만해요. 그 영으로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남한 생각을 해서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그러면, 그죠? 뭐 간간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사람 있다는 게 지금. 네? 그죠? 20살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네? 저기 뭐 신천지 어디 이만희 그분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것도 바로 자기가 예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쪽을 보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따라오는 이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참 이 대두가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려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 기독교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수많은 사상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기독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기독론. 그 기독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을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기독론인데 그 기독론의 주 골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바로 기독론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1세기 아닙니까? 1세기. 1세기 때부터 참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부분이. 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바울 사도 그분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갈라디아 교회 우리 좀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막 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그걸 이제 용납 못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바울 보고, 예? 그 동정녀 탄생 그거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한 게 뭔가 하면 에보니즘이에요. 에보니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때 또 이런 또 사상도 있습니다. 토케니즘이라고. 토케니즘. 이건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분은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상이죠. 자, 그러다가 2세기로 왔어요. 2세기로 오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노시즘, 영지주의.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 영으로만 존재하지 육체로 오신 걸 인성을 부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몬타니즘이라고 있었어요. 몬타니즘. 몬타니즘은 이 교리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다는 걸 갖다가. 자, 그러다가 4세기 초, 400년 초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비숍이죠. 비숍은 사제를 다른 말로 말할 때 비숍이라고 또 그래요. 이 비숍 출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니즘이라고. 그게 바로 연결된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엄청 오래됐고 또 지금 큰 교단을 세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정은 해. 그냥 인정은 해. 피조물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낫다. 성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은 절대 안 하지.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따르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처럼 초대교회부터 격렬하게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 많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주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 이 사람의 이 아리아니즘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딱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신조, 이게
그때 정해진 겁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정해진 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조 안에는 오늘도 해적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 사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됨은 매우 참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논리와 과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네? 이제 사람이 인간이 만든 교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그 사실들, 그죠? 그걸 반영해서 그대로 체계화시키고,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을 다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아들, 육체로 오신 이 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신데 안에 그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가. 네? 1위, 2위, 3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 순위 아니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금메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 2, 2위, 3위 하니까 자꾸 1등, 2등, 3등 뭐 그렇게 자꾸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하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딱 정립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정립이 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 그건 아니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기들이 참남하다고 그러죠. 참남은 뭡니까?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 또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이 기독교 내에도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엄청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신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또 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8할이 그랬대요. 80%가 다 그랬대요. 통계를 다 내왔대요. 그래서 건성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냥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지금부터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다른 서적이 아니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12제자 12제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바울 사도랑 서신서를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가 끌어당겨 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입으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보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 12제자의 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도마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태초에 이 모든 우주가 생기기 전 그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자꾸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차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실 겁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구절도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이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살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을 딱 떠났을 때 누구를 만날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은 뭘로 보고 저분이 예수님인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손이야, 멋져, 말이야. 딱 보면 영어로 딱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전부했어요. 네?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기 이 시인이 이제 축복할 때 그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쭉 나와 있습니다.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마와 빌립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때도 제자들도 빌립도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빌립 보고. 아, 너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 너가 찬송받을 자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잖아요. 내가 그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또 그렇게 하니까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다. 예? 그리고 본문에 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요한복음 9장 37절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5절 보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했다고.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건 율법을 기록한 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아니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천년에 나타나서 자기가 죄 사는 권세를 가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피조된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지구, 그죠? 모든 이런 환경들, 네?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이 환경들, 이 피조된 세계에 오셨을 때는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모든 죄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건드리면은,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 이단들이 자꾸 커지잖아요. 이단들이 방송도 가지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신문사도 가지게 되고, 무슨 큰 사업체도 가지게 되고,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 교단들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고는 이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대놓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교회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참 이상한 소설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책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영화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006년에 다 아시죠? 다빈치 코드라는 거, 그죠? 그 소설인데 그 영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1988년에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결혼을 해서 뭐 애를 낳는다. 그 애가 어디 숨겼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또 영화를 만들고, 올해는 또 뭐 흑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욕설도 하고 막 술도 먹고 막 그러면서 뭐 이상한 그런 영화가 있어가지고 미국 그 기독교에서 그 상영을 못하도록 그냥, 예?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막 그런 사건도 생기고요. 책도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건드리는 책,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안 믿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가톨릭의 신부 같은 분들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확 다가오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 중에서 80%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성인 정도, 예? 그냥 존경받는 선생, 그리고 또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박애주의자, 예? 그 로마와 싸웠던 뭐 혁명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 10명 중에 교회를 나오는 분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응?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가 이제 섞이는 겁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 그죠? 이런 게 팽배해지면서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꾸.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내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12제자의 정언, 사도 바울의 정언,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나오면서 누구에게 경배를 표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기계도 요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경배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경배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물질과 헌금을 드리고, 네?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냥 뭐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체크하러 오십니까? 뭐 이 교회가 찬양을 참 잘한다 못한다 체크하러 오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십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그분이 무소부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의 이레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의 삼마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이야기하는 여호와 라파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니스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주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세요. 또 예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면 자신의 세계관, 물질관, 또 자식에 대한 자식관, 또 자기가 처해야 모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 주위의 환경, 자신의 질병, 자신의 가난, 자신의 각종 그 문제들 하나씩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근데 그게 악한 사단이 그걸 잘 못 만나게 한다는 거죠.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시면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걸 갖다가 성육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육신. 우리도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도 성육신을 해야 돼요. 성육신. 우리도 성육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신자의 성육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육신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 세례. 거듭나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자신의 타고난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의 신령한 생명과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시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냥 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비유된 세계에 오셔서 육체를 갖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오 주님,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주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별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우리 내용에 넣어서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